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대도 안 된다고 영어 단어 썼어요. 자, 리뷰 첫 번째 시간인데 새로운 출발선에 서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라. 새로운 출발선에 서라.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더 있다 이 책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봤습니다. 더 있어요. 네, 이태영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기자도 뭐 하시고 뭐 그러셔서 목회자는 아닙니다. 더 있다. 이 더 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남다른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대상이 이제 대부분이 목회자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난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요, 목사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삶도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그들이 비범한 것은 비범해요. 네. 비범한 사람 있잖아요. 저 보면 비범해요, 평범해요? 평범하죠. 그렇죠. 평범하죠. 평범하죠. 지극히 평범하죠. 네. 평균 이하죠. 기도. 네. 평범, 비범한 사람, 비범한 것은 그 사람이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뭔가 더 보았기 때문이다. 보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보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더 있다. 네, 더 있다. 이런 제목을 썼는데 뭐가 더 있냐? 뭐가 더 있냐? 내가 알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있다는 거죠. 네, 더 있다.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근데 비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있는데 그 더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더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책에 담아내서 그것들이 뭔지 이제 알려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은 24시간을 사지만 더 있는 사람은 뭔가 삶의 무게가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만족이 달라요. 이제 그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죠. 더 있는 사람은 더 와닿게 표현하면 뭐냐면 더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없는 사람은 매일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네,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책에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더 있다. 이 컨셉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끌고 가겠습니다. 더 있는 거, 더 있는 거. 꽃보다 금철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회장단이 오늘 예배를 기획했는데 오늘 예배를 이제 기획한 것은 단순히 이 컨셉은 숫자를 늘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 동은 아닙니다. 물론 뭐 교구별로 뭐 목표에 따라 뭐 시상도 하고 뭐 그런데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거 꽃보다 금철 이거 왜 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알리려고요. 금요 예배가 있다는 것.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저 혼자 믿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한 4개월쯤 지나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준호야 내일 오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왜요? 그랬더니 그때 중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지 그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나 몰랐어요. 나 진짜로. 난 그냥 토요일 중등부 예배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토요일은 중등부 지체들만 모이는 건데 내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고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설문조사에 보면 있어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전혀 아니에요. 둘째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시간에 누려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한 겁니다. 안 나오면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게 설문조사를 보니까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뭐라 했나?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죄송해요. 예, 못 나가서 죄송해요. 예.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예,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네. 제 아내에게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배웠어요. 지금 7년 이렇게 살면서 딱 한 가지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을 다룰 때 항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죄해요. 성격이 나빠져서. 근데 처음에는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위를 들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는 이제 가위 들면 안 돼, 내려놓으라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애들한테 뺏으려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딸랑딸랑 이게 더 좋은 거 있다, 그거 놓고 와라. 그러면 애가 그냥 그걸 던지고 엄마가 갖고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려줄 때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꽃보다 금철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딸랑딸랑 더 좋은 거 있어요. 네. 네. 셋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금요 예배를 나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처음 나와 본 지체도 있고 생전 금요 예배를 진짜 처음 나온 지체도 있고, 진짜 이 예배를 왜 나와야 되는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금요 예배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요 예배가 왜 필요하죠? 주일이 있는데, 피곤한데, 내가 지쳤는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이 금요 예배를 나와야 하죠? 이렇게 아주 익명이라 아주 대놓고 쓴 거지. 이름 다음에 이름 쓰라 그런다. 내가 몇 교구 누구 막 써놨죠. 네. 익명으로 하라 그랬더니 막 대놓고 그냥 목사님 설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막 이러죠. 네. 이걸 못 알아들어.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되게 유치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금요 예배에 왜 나와야 되는가? 이 질문. 이 자리에 항상 나오는 지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라는 질문 앞에 이유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은 이유가 없고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들도 단순한 한 가지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 오니까 더 좋다는 걸 안 거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는 자는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돼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겁니다. 모르는 자는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게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고. 허니버터칩 먹으면 놓을 수 없어요. 놓을 수 없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먹어본 사람은 계속 먹게 된다. 글쎄요, 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제 협박으로 들려요. 기도 시간 더 주세요. 기도 시간 더 주세요. 많이 무섭습니다. 더 있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왜 금요 예배를 나와야 하는가? 왜라고요? 여러분이 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보지 못한 것이, 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주 안에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더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뭔지, 가스펠 공동체 힘이 무엇인지 다른 곳에서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이곳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금요 예배 안 나온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금요 예배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금요 예배 안 나온다고 거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면 시스팩 나오겠죠. 네, 열심히 오케이. 그래서 난 배 나왔다. 오케이. 난 여기 나오니까 배 나오는 거예요. 핑계도 좋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더 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더 성공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가 풍랑을 만나면 언젠가는 한 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라니까. 네. 진짜라니까. 저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일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그러면 진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절대 대답 못합니다. 그 안에 당신 평안합니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도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평안하다. 이 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사 앞에 정말 기뻐요. 행복합니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예. 그 놀라운 역사가 나는 금요 예배 때 이루어진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예배 꼽으라면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 아니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성마비 송명의 시인 있잖아요. 정말로 말도 하기 힘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절대 공평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뭐 보여줘봐. 도대체 어떻게 뭔데?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고백. 예. 도저히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해요?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만지심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만 도 없고, 어메이징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예배 때 감격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모르는 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스펠 금요철야 예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있는 것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아이 더 심하게 믿어봤자 뭐 아이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해보니까 대부분이 설교에 대해서 평을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그 지금 평 중에 현실적이어서 좋다 설교가. 제 성향인데요. 저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시지? 난 잘 모르겠지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래요.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막 애매한 소리 하고 이런 소리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나가버려요 듣다가. 네, 싫어요. 아이씨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 막 적당히 끌리는 얘기하고,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짜증나요 막 그런 얘기들. 쨍이 콜스를 만들어버릴까 봐.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 풀어놓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파고드는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뜬구름 잡는 얘기 싫어하는데, 그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목회자의 과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책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거든요. 유진 피터슨 아세요? 네, 뭐 모르시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 이거 쓴 분, 한글을 쓴 분은 아니고 영어를 썼는데 이걸 번역한 거죠. 이거는 아주 그분이 최고의 기독교 영성 작가로 꼽혀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은 정작 자신은 자기가 작가가 아닌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대요. 목회자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영성 작가 그러면 왠지 4차원, 5차원 인터스텔라 막 그런 느낌 나죠. 5차원 막 영성, 그런 느낌인데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영성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의 영성은 현실적 고통의 문제를 언급해요. 그가 목회자로서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는 사자굴에 갇힌 사람들, 콜로세움에서 맹수들과 마주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목소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영적인 뭔가를 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 자기의 영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회자 자신 본인도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회자의 과업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의 문제 저도 겪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 제 현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는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요. 생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굳이 그 은혜 받는 대상을 좁히라고 한다면 적당한 은혜를 기대하고 앉아 있는 다수보다 정말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아나는 것, 그리고 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제 과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더 살아내야겠다, 더 살고 싶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설교할 때마다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야 합니다. 금요예배 오면 당신의 현실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알게 된 직시한 현실 때문에 통곡하게 되고, 때로는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으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금요예배를 통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오늘 짧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되돌아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첫 번째, 새로운 출발선에 서라, 이런 소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12월 맞아가지고요, 이제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1월부터 11월까지 되돌아보죠. 되돌아본다는 건, 리뷰는 뭐냐면 평가해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분석해보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되돌아본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했어, 너 정말 성공적이야, 너 완전 완벽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되돌아보면 항상 어때요? 후회스럽고,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제가 앞에서 더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더 있다라는 말을 언급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그건 더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더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계속 후회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더 있어야 할 것, 모자란 그것, 그 모자란 그것을 여러분과 다음 주에 나누고요. 오늘은 그 모자란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스러움에 그냥 묶여 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얘기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건 사실 그런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왜 이걸 읽었는지 여러분 잘 모를 텐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이 성경에는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 다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서열을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진짜 깨달은 자라면 그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누가 넘버 원입니까? 누가 넘버 투고 누가 넘버 쓰리입니까? 도대체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열 중요하죠. 서열 중요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 서열에 누가 오를 수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질문을 했다는 자체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런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들이 당연하게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난 하나님 나라 당연히 들어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할 건 뭐밖에 없어요. 서열 몇이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맨날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몇이야? 3이 될까? 내가 2이지? 너 4일까? 너 5위? 너 6위? 여러분 진짜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존재하지 아직도 않는 이 서열을 이 제자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엄마하고 베스킨라빈스에 갔어요.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고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됐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 뭐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그죠?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그 아이스크림,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이 엄마가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들, 교역자들에게 묻는 질문들, 사실은 그게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질문이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무지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온통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틀렸다는 걸 대답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본문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한마디로 너 지금 서열 따지고 있는데 니들이 뭐 당연하게 들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니들이 지금 서열 따질 때가 아니야. 니들이 지금 뭔가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어. 서열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물어야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똑바로 들어. 너네 결코 이 중에서 누구도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괜히 이상한 거 물었다가 충격적인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봐. 나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빵이고 이제 서열을 따져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설마라고 다 생각하죠. 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알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뭐예요? 제자들은 영성이 없는 거죠. 온통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몸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다니고 있지만 관심사가 틀려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못 깨달아요. 온통 어디에게 집중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서열을 따지고 있는, 기득권을 차지할 자기 자신에게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그렇게 서열에나 관심을 두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방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개역 개정판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틀. 처음에는 나 이게 무슨 위 번역이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것만큼 완벽한 번역이 없어요. 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알아요? 본래 지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네, 본래 지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다 이룬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너희들의 관심은 땅에 있고 여전히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상태로는, 비록 나를 따라다닌다 하여도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몸은 날 따라다녀도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처음 부름 받을 때 그 겸손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너희들을 보라는 거죠. 다시 봐. 다시 돌아가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보고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더 나은 날을 위해서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더 알고 더 보고 더 경험해서 완전히 새롭게 나를 꿈꾸면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금요 예배가 그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시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뭔가?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일단 땄는데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복잡해지죠? 우리의 삶이 왜 복잡해집니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물론 다 이렇게 싸잡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떤 자매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진짜 다 놓고 싶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분석한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렸어. 너무 욕심을 부렸어. 잘 깨달은 거야. 이번에 결혼도 하고, 뭐 결혼 생활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지. 그리고 뭐도 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지. 근데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다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삶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단순해져야 돼요. 때로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항상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것이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다시 단순해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만나느라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질 정도로 지나치게 수고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수고하지 마세요. 결국 실패 속에서 성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은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아멘. 난 이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 삶을 채웠어.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다 채웠어. 여러분 이 삶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원형 탈모에 피부 트러블에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 스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걸 채워야 합니다. 그 채운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최고의 영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지마, 나만 바라볼지어다.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금요 예배만 오르면 복잡해집니까? 생각이 복잡해져. 예, 주님만 보세요. 이곳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왔다 해도 늘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러 가지 이유, 핑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선에 서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사모했던 그때 다시 출발선에 서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결단한다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는 뭔가 더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뭔가 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는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데에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요? 주님, 단순하게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덤비게 하여 주옵소서.